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삶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저녁 늦게 유월절 전에 무교절이 끝나갈 그 즈음에 이제 유월절 마지막 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 때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에 교육을 하셨죠.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으로 겟셋마네라는 이곳으로 움직입니다. 겟셋마네라 하는 곳, 이것은 올리브 나무가 가득 차 있는 감람유를 짜는 기름틀 짜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이런 겟셋마네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기름이 많이 짜여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는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죠. 늘상 아마도 이 지역에 오면은 늘상 가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다라는 말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면서 그 마음속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이단 초기 교회의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고 인간의 육신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마음이 심히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생을 죽음의 트라우마에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담을 하고 치료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한다고 하죠. 그만큼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게 암이라든지 이러한 진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건강했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육체의 질병의 무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때보다 알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질병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근심에 잠겨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했다.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했다. 그만큼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정신만 말짱말짱하게 있으라 라는 말은 아니죠. 유대인의 어떤 어법 자체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나와 마음을 같이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지지해 달라 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은 곳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사라는 말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보통 30m, 40m 이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이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3, 4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그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는 것을 보셨다라고 있습니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고 있었다. 그냥 깜빡깜빡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예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개바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고 말씀하셔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본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오늘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중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라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는지. 여러분, 피곤해도 예수님만큼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졸고 있다라는 거죠.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냥 물어보면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간절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본인이 기도하는 것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보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어떤 그 마음보다 본인의 그 간절함보다 더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중보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를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길을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가오고 난 다음에, 일이 닥쳐지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와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다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가능하다면 하나님 이 길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원대로.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큰 계획이 지금 당신의 그 고난의 시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그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약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육신의 건강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육신이 건강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점차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고 이제는 돌아오시면서 이야기하죠. 보라, 돌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시적 자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동원해서 이 장소로 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